우리 인간은 혼자서는 도저히 살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 항상 더불어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에 우리가 집안에서, 교회에서, 또 일터에서, 주위에서 이런저런 관계로 만나는 사람들과 많은 약속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들과 맺은 그 약속들을 지금까지 얼마나 잘 지키며 살아오셨습니까?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한번 약속한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은 꼭 지킨다 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약속 뭐 했지만은 약속 못 지킬 수도 있는 거지 하면서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난날 누군가와 무슨 약속을 분명히 해놓고는 까맣게 잊어버려서, 또는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서, 또는 그 약속 지키면 내가 불리해지고 손해볼 것이 뻔해서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약속을 불가피하게 지키지 못하거나 또는 일부러 안 지킨 적이 부끄럽지만 여러 번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5편을 보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관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말씀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할 정도로 그만큼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약속을 잘 지킨다 해도 우리는 100% 모든 약속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는 없는 법이죠. 그것이 우리 자신의 문제든 상대방의 문제든 또는 피치 못할 어떤 상황이나 환경의 문제든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나는 여태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중간에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약속을 못 지키는 일도 하나님께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손해가 될 것 같아 일부러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경우는 더더욱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고야 마시는,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창세기 15장에 와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어진 것은 아니었죠. 이미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약속을 일방적으로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13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를 것이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도저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해주겠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겠다. 그와 같은 놀라운 약속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에서도 두 가지 약속을, 즉 자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손에 관한 약속이고요, 7절부터 21절까지는 땅에 관한 약속인데요, 그 두 가지 약속을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신가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7절에서도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이 자손과 땅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충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니 반드시 신뢰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며 또 아브라함을 일찍이 우상 숭배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더욱더 온전히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말씀들에 상당히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2절과 3절, 하나님이 저의 방패요 저의 지극히 큰 상급이시라고요? 아니 약속하신 자식 하나 아직까지 안 주시면서 도대체 무슨 상급을 내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나의 종, 내가 집에서 기른 이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또 8절에서도 아브라함은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확실한 표징을 보여달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둘 다 뭔가 좀 삐딱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쭉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장면은 지금 여기 15장에서가 처음인데요, 그동안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나름대로 잘 순종하던 아브라함이 마치 그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다 풀기라도 하려는 듯 하나님 앞에서 감히 삐딱한 말, 불평과 원망의 말, 짜증의 말, 의심과 불신앙이 섞여있는 그런 말들을 마구 쏟아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실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은, 훨씬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와 같은 삐딱한 말을 하나님께서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기분 나쁘다고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가 요구하는 표징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방금 전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겠다는 아브라함의 말에 하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밤하늘의 별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근방에서 밤하늘의 별을 꽤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로는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이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년 전에 제가 단기 선교를 갔었던 아프리카 기니비사우에 있는 한 작은 섬에서 보았던 그 별들, 밤하늘의 별들에 비하면 조슈아 트리에서 제가 보았던 그 별들은 그냥 상당히 평범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 섬에 전기가 없으니까 정말 단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하늘을 빼곡히 가득 수놓고 있는 그 별들을 완전히 넋을 잃고 감탄하면서 한동안 쳐다보았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보았던 밤하늘의 별들도 아마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 둘, 셋, 아브라함이 실제로 별을 세기 시작했다면 아마도 100도 못 가서 100개도 세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포기하고 말았을 것이에요. 새도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 별들을 바라보는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어느새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저 말뿐인 빈 약속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은 드디어 여호와를 믿은 것이에요. 그 이전에도 믿었지만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범죄하고 흔들리고 의심하고 불평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기에,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기에, 심지어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조 교재로 시청각 자료로 사용하시며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원래 너무나도 연약하고 한심했던 그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특별히 자손의 약속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땅의 약속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는 아브라함의 삐딱한 말에 하나님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들의 용도를 아브라함이 이미 잘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에게 명령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았습니다. 새는 너무 작아서 반으로 쪼개지 않았고, 솔개가 그 사체들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는 것일까요? 12절부터는 우리가 아까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이후의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마치 옛날에 아담을 깊이 잠재우시고 그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번에 또 아브라함을 먼저 깊이 잠재우심으로써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 없다, 내가 홀로 이 약속을 다 이룰 것이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13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즉 애굽에서 400년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난 후에, 또한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마침내 가득하게 될 때 이 땅을 주겠노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 드디어 이제 그 유명한 횃불 언약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기 전 아직 깨어있을 때 그가 가져와서 반으로 쪼개 놓았던 고기들은 바로 이 의식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R.C. 스프롤 목사님이라고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이 구절이 자기의 소위 라이프 버스, 성경 전체에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구절을 자신의 라이프 버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서 R.C. 스프롤 목사님 혼자이지 않을까,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어 있는 중에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 34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특별히 송아지와 같은 짐승을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소위 종주권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 언약을 맺을 때 서로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함께 걸어가면서 만일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깨뜨린다면 나는 양옆에 있는 이 짐승들처럼 쪼개져 죽어도 마땅하다라는 그와 같은 엄숙한 맹세를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15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15장 18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언약입니까? 내가 이 땅을,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는 언약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는 언약을 세웠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세우다라는 이 동사는 원래 히브리어로 자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언약을 자르다, 즉 우리말로 언약을 세운다, 언약을 맺는다라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을 반으로 자르고 쪼개고 그 사이를 함께 걸어가는 이 관습에 따라 언약을 자른다라고 관용적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처럼 언약을 자르는 과정에서,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정말로 놀라운 것은, 다른 말로 하면 R.C. 스프롤 목사님이 이 구절을 자신의 라이프 버스라고 말했던 이유는 반으로 쪼개진 그 짐승들 사이를 언약의 두 당사자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광야에서의 구름 기둥, 불 기둥처럼 또는 시내산에 나타났던 연기와 불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즉 하나님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이 언약을 지키는 일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걸리적거리고 방해만 될 뿐이다. 너는 그냥 깊이 잠들어 있어라. 이 언약은 내가 홀로 이루겠다. 내가 친히 다 지키겠다. 이 언약을 지키는 일에 만일 내가 실패한다면 나는 저 짐승들처럼 반으로 쪼개져 죽겠다. 그런 뜻이죠.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엄숙한 맹세를 하시며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아브라함에게 이런 놀라운 언약을 세워주시고 맺어주시고 잘라주신 것입니다. 깊이 잠든 가운데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는 가운데 이처럼 놀라운 장면을 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그 약속을 어떻게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말씀은 그 뒤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손에 관한 약속과 마찬가지로 땅에 관한 이 약속 역시도 아브라함은 조금의 의심도 없이 분명히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R.C. 스프롤 목사님이 이 구절을 자신의 라이프 버스라고 말했던 이유를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구절은 다름 아닌 복음인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라이프 버스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인데요, 이 구절의 구약 성경 버전이 바로 창세기 15장 17절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감히 의심하고 불평하던 아브라함이 원래는 반으로
쪼개져야 하는데, 이 창세기 15장 이후에도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자기 혼자 살겠노라고 자기 아내를 또다시 누이라 속이는 그와 같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는 아브라함이 반으로 쪼개져야 마땅한데, 그런 아브라함을 살리기 위해, 그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기 위해,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둘로 쪼개진 짐승들 사이를 홀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죄덩어리가 되게 하셔서 마치 반으로 쪼개진 짐승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 등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이 믿음, 하나님의 열심으로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사실 우리 신약 성도들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자기 몸에서 아들이 이삭 한 사람이 태어나기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에요. 그저 자기의 육신적인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을 기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8장 56절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의 때, 즉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겠노라고 일찍이 약속하신 그 자손은 이삭을 뛰어넘어, 또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궁극적으로는 오직 한 사람, 곧 그리스도였으며, 또한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주겠노라 약속하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강 사이에 있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전부가 아니었고, 그것이 복의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간절히 소망했던 땅은 수백 년 뒤 그의 자손들이 얻게 될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곧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이었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또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오늘 우리와 정확하게 동일한 믿음,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나라를 단지 멀리서 보고 환영했을 뿐이지만, 그 약속들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그들은 아직 보지 못하고 받지 못했었지만,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약속된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성취된 것을 이미 똑똑히 보았고, 또 그 약속의 실체를 지금 이 시간 풍성히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이 땅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인격적으로 알고 친밀하게 알고 깊이 사귀는 그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매일매일 실제로 맛보고 누리며 사는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의 모습을 본다면 너무너무 부러워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직접 얘기했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것을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히려 아브라함이 우리를 부러워할 것이에요. 저렇게 큰 복을 누리고 있다니, 내가 그렇게 사모했던 복을 저 사람들은 직접 누리고 있구나. 아브라함이 우리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우리 사이에,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 사이에 이와 같은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질적으로는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은 모두 다 동일한 약속을 받은 자들이요,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또 구약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아야 하며,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마치 겨자씨 한 알처럼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시작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 전파와 함께 땅끝까지 퍼져나가다가 이제 곧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드디어 완성될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약속이 우리 앞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마치 마켓 시식 코너에서 맛있는 음식 한 조각 살짝 맛보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감질나게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영생을 장차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부활의 몸, 신령한 몸,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한 몸을 입고 영원토록 풍성하게 완전하게 누릴 것이라는 그런 복된 약속이 우리 앞에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기에 때로는 그 약속을 의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 약속을 온전히 받기까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고난을 통과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일찍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언약을 자르며 홀로 지나가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새 언약을 세워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중간에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들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 주시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쪼개진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셨을 뿐만 아니라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열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가장 복된 자들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설령 너무나 암울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또 절망적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할지라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언약을 자르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만 참된 믿음과 소망을 두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